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책,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읽는 책, 성경입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한 권의 책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은 표지가 있고, 목차가 있고, 페이지가 번호로 매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런 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시대, 여러 장소에서 쓰인 수십 편의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이 글들을 모았을까요? 누가 이것은 포함하고 저것은 제외했을까요? 어떻게 이 글들이 거룩한 경전이 됐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 과정을 추적합니다. 성경이 신앙의 대상이기 이전에 하나의 책이 되는 과정, 그 1500년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원전 1000년경 고대 중동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1000년경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 신과의 약속, 이집트 탈출의 기억. 이 모든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머니가 손자에게, 모닥불 앞에서, 천막 안에서, 공동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조는 변합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디테일이 바뀝니다. 누군가는 잊어버리고 누군가는 새로 더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누군가는 결정했습니다. 이걸 글로 남겨야겠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 사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시대의 주요 문서들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한 번에 쓰인 게 아닙니다. 여러 전승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전통을 담고 있고 어떤 부분은 남쪽 유다 왕국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서로 다른 신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훼, 엘로힘. 같은 사건을 2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여러 출처의 이야기가 하나로 엮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이 순간 기록의 필요성이 절박해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언젠가 돌아갈 그날을 위해 바빌론 포로기 동안, 그리고 귀환 이후 기록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율법이 정리됩니다. 예언서들이 편집됩니다. 역사서들이 모아집니다. 시편과 잠언 같은 지혜 문학도 기록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경 히브리 성서의 주요 부분이 대체로 확정됩니다. 율법서 5권, 예언서, 성문서, 이것이 훗날 구약성경이라 불릴 텍스트들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성경은 아닙니다. 여전히 두루마리에 적힌 별개의 문서들일 뿐입니다.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타인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강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록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직접 증언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목격자들이 나이 들고 죽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팔레스타인을 넘어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록이 필요해집니다. 가장 먼저 쓰인 건 편지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편지를 보냅니다. 기원 후 50년대, 60년대 이 편지들은 신학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공동체의 문제를 다룬 실용적 문서였습니다. 당신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단 가르침을 조심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편지는 읽히고 보관되고 다른 교회와 공유됩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기원 후 70년경, 그 다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80년대에서 90년대, 요한복음은 90년대 말에서 100년 초입니다. 왜 4개일까요? 왜 하나로 통일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공동체, 서로 다른 필요,
서로 다른 관점. 마가는 로마 독자를 염두에 두고 간결하게 썼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위해 구약과의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독자에게 예수의 보편성을 전하려 했습니다. 요한은 철학적이고 신학적 깊이를 추구했습니다. 같은 예수, 다른 이야기. 이건 모순이 아니라 다양성이었습니다. 2세기에 들어서면 더 많은 글이 쓰입니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여러 편지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많은 문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유다복음, 어떤 것은 영지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존 가르침과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일까? 무엇을 읽어야 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할까? 누가 정할까? 2세기 후반 로마 제국 전역의 기독교 공동체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교회는 특정 복음서를 읽고 다른 교회는 다른 복음서를 읽습니다. 어떤 편지는 인정받고 어떤 편지는 의심받습니다.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정경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은 기준, 규칙을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문서들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것이 권위 있는 경전이다. 하지만 누가 정할까요?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합의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내 복음서를 인정합니다. 바울 서신도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경계선상에 문서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어떤 교회는 받아들이고 어떤 교회는 거부합니다. 3세기, 4세기에 들어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오리게네스 같은 신학자는 목록을 제시합니다. 널리 인정받는 책과 논쟁 중인 책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신약 27권 목록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목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바울 서신 13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서신들,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읽어야 할 책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머지는 외경 또는 위경으로 분류됩니다. 왜 이 27권이었을까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도성, 사도나 사도의 동료가 썼다고 여겨지는가? 둘째, 보편성, 여러 교회에서 널리 읽히는가? 셋째, 정통성, 기존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 기준으로 문서들이 평가됐습니다. 도마복음은 영지주의적 요소가 있어 배제, 베드로복음은 사도성이 의심돼 배제, 목자 헤르마스는 유익하지만 사도적 권위가 없어 배제. 393년 히포 공의회,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서방교회가 공식적으로 27권 목록을 승인합니다. 이로써 신약성경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건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공동체의 사용과 인정, 그리고 합의의 결과였습니다. 구약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유대교는 이미 히브리 성서의 범위를 확정했지만 기독교는 여기에 그리스어 구약 70인역도 포함시킵니다. 일부 책은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외경 논쟁의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4세기 말 기독교는 분명한 경전 목록을 갖게 됩니다. 66권 개신교 또는 73권 가톨릭, 이제 성경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직 한 권의 책은 아닙니다. 4세기까지도 성경은 여러 두루마리로 존재했습니다. 창세기는 한 두루마리, 이사야는 또 다른 두루마리. 교회에서 읽을 때마다 필요한 두루마리를 꺼내야 했습니다. 무겁고 불편하고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혁신이 일어납니다. 코덱스 CODEX의 등장입니다. 코덱스는 오늘날 책의 형태입니다. 양피지를 여러 장 겹쳐 묶은 형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앞뒤로 쓸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코덱스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4세기경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코덱스에 담기 시작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전한 성경 사본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시나이 코덱스, 바티칸 코덱스, 4세기 중반에 제작된 이 사본들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본을 만드는 건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양피지 수백 장이 필요합니다. 필사자가 몇 년 동안 매일 글을 써야 합니다. 비용도 막대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경을 소유한 건 큰 교회나 수도원뿐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원이 성경 보존의 중심이 됩니다.
수도사들이 필사실 SCRIPTORIUM에 앉아 성경을 베낍니다. 하루 종일 양피지에 잉크로 글자를 옮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실수하면 다시 씁니다. 장식도 넣습니다. 금박, 채색, 사파 한 권을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이 시대의 성경은 예술품이었습니다. 켈스의 서북 어부 켈즈, 린디스판 복음서 아름답지만 희귀했습니다. 일반 사람은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문맹률이 높았고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1450년대 모든 게 바뀝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합니다. 1455년 최초의 인쇄 성경이 나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 필사본 하나 만드는 시간에 수백 권을 찍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성경이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은 진짜 책이 됩니다. 표지가 있고 페이지가 번호로 매겨지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책. 물론 여전히 라틴어였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성경의 원래 언어는 세 가지입니다.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 일부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언어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초기 번역은 70인역 SEPTUAGINT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히브리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그리스어 구약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라틴어 번역입니다. 4세기 말 히에로니무스 제롬과 불가타브이우 LGATA 성경을 만듭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에서 직접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이 불가타 성경이 서방 교회의 표준이 됩니다. 1000년 넘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성경은 성직자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16세기입니다.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는 주장합니다. 모든 신자는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1522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1534년 구약까지 포함한 완역을 출판합니다. 루터 성경은 폭발적으로 퍼집니다. 인쇄술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 인정했습니다. 틴들은 결국 순교하지만 그의 번역은 살아남습니다. 1611년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즈 버전이 나옵니다. 틴들의 번역을 기반으로 한 이 영어 성경은 영어권 세계의 표준이 됩니다. 이후 성경은 수백 개 언어로 번역됩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스와힐리어. 오늘날 성경은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있습니다. 번역이 가능해지자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성경은 진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루 만에 쓴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친 인간의 기록입니다. 여러 세대가 자신들의 믿음을, 경험을, 신앙을 글로 남겼습니다. 구전에서 시작해 두루마리가 됐고, 코덱스가 됐고, 인쇄본이 됐습니다. 수많은 문서 중에서 어떤 것은 선택되고 어떤 것은 제외됐습니다. 공동체가 읽고 토론하고 합의했습니다. 필사자들이 평생을 바쳐 글자를 베꼈습니다. 번역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국어로 옮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경이 됐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책이 아닙니다. 모순도 있고 서로 다른 관점도 있고 역사적 오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책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질문과 고민을 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들이 성경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읽힙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경전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로, 성경은 한 권의 책이 되기까지 1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번역이 나오고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고 새로운 세대가 읽습니다. 책은 완성됐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게 성경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종이와 잉크가 아니라 읽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손을 통해 시간을 거쳐 공동체의 선택으로,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만큼이나 놀랍습니다.